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5월 23일 화요일에 제가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앙생활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제일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만큼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또 맞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접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등등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굉장히 쉽고 분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안에서 깊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의지로는, 결단으로는, 힘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십계명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그 간단한 계명조차 머리로 진짜 쉽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살라는지 분명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계명이죠? 우리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들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판단되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의미가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어른들은 고사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낸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적용되어지고 또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복음은 쉽고 이해하기 쉽고 복음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실천해내고 또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쭉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분명하고 명확해요. 간결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 이야기하실 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내는 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루어 가야 될, 내가 감당해 가야 될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해가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접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니네들 이거 기억하고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을 구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성경이 성도에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면 섞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민족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실히 그들과 구분된 삶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그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성도가
마땅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첫 번째는 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악을 몰아내라. 5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헐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 말씀에 보면 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2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헐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에서 첫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첫 계명에 비추어 보면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라,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그것들 가나안 땅에서 모두 다 제거해 버리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가나안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멸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남겨두지 마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쉽게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이게 진멸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좀 너무 무섭고 너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 생각 안에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악하고 나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악하고 뭐 우상숭배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착한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몰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만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좀 심하게 뭔가 잘못했다면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살려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우리 삶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사상으로 통해서 나에게 미쳐지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에는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은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좋은 영향력은요, 어때요? 그거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력은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우리 속에 자리 잡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처음 시작되는 그 사건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그 죄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갑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렇게 해서 죄가 뱀에게서, 사단에게서 하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하와가 또 어떻게 전달합니까? 아담에게 전달하죠. 아담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전해지는 이 단계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루 안에 끝나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건 너무 길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시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 봐도 그냥 1시간 안에 이 죄의 전달이 끝난 것 같아요. 사단에게서 하와로, 하와에게서 아담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죄가 살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몇 세대를 건너서 일어났나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반면에 좋은 영향력은 어떻죠?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모세에게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변화되어서 갔어요? 그렇지 않죠. 사무엘이 선지자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쨌죠? 사무엘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좋은 영향력,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흘려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고 시작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데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 굉장히 많은 희생과 순교가 그 안에 담겨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와 나라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좋은 영향력,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운데서 침투해서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죄와 비교해 봤을 때, 나쁜 영향력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빠른데 이건 엄청나게 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영향력이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 다 쫓아내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향력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니네들 볼 때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패턴들은 너희들을 안 좋은 곳으로 몰아가게 될 거다. 결국 그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사사기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냈습니까? 다 몰아내지 못했죠. 그들이 곳곳에 틈틈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죠.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죄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사사기 말씀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당장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쁜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여러분, 그런 모든 악들을 철저하게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억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첫 번째라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몰아넣는 그런 영향력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죠?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 여러분, 이거 문화적인 흐름이죠. 문화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린 동성애를 문화의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휘둘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밀어내야 합니다. 이건 아니야. 동성애는 죄가 분명해.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밀어내야 되죠.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이라 한다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줘야겠죠. 여러분, 그들은 동성애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말고 다른 죄들 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라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줘야 돼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들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저는 그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혐오 시설이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합니까? 플랜카드부터 걸잖아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 그 혐오 시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만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 혐오 시설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꼭 존재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면 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난 그건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대요. 최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과학은 진화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창조론에 대해서 과학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내가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몇 권의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가 맞다. 나의 믿음은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아직까지 상식이 통하지 않군요. 비과학적이군요. 신화를 믿고 있군요. 라고 비판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괜찮다.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도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지금 학교 안에서 진화론에 대해서만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것 얘기해 주지 않으면, 단호하게 밀어내고 거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진화론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보, 보수, 영남, 호남,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서울, 지방,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문화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문화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사회적인 흐름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렇게 뭉그적거리면서 그냥 대충 넘길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몰아내라. 단호해라. 타협하지 마라. 그거랑 타협하는 순간에 너가 그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나중에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이 메시지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몰아내야 될 악은 무엇인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깊이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과 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53절 말씀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땅만을 점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죠. 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것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 약속들이 지금 이제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 펼쳐지려고 하는 이 약속은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행동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만 믿고 그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돼요. 이 또한 사사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정복하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큰 싸움들은 여호수아가 이끌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큰 싸움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잘한 싸움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12지파가 분배한 그 땅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잘한 싸움들을 해가면서 그 땅을 완전하게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있었거든요. 잘 다듬어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이겨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냥 자기가 차지한 그 영역 안에서만 여기서만 살아가면 되지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섞여 살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내고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에서 점령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에 대한 실질적인 물리적인 점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점령은, 정복은 땅을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물리적인 부분과 함께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점령해라는 말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영적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회복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구원받아서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다. 망가진 부분이 너무 많다.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너가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 망가지고 찌그러진 부분들을 좀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세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속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도, 위로의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점령은 고사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점령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한 대로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야보크 기도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나누고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를 흘려보낼 때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간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정확하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며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그렇게 공평하게 12지파에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만약에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들 가운데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서 싸우겠죠. 그렇죠? 맞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하려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다 패했어. 그리고 이제 조금씩 무리지어서 곳곳에 숨어서 이제 지내고 있어. 정상적으로 붙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살아가겠죠. 살려주십시오. 당신들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겠죠. 머리 푹 숙이고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문화들, 이상한 습성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잡아먹어 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져서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하게 징계를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사사기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된다고요. 53절, 54절, 55절 말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또 영적으로 점령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서 굳게 세워가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53절과 55절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영적으로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 그런 삶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너희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흘려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은혜와 복들을 다 딴 데다가 허비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악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점령해.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워. 내가 창조할 때 처음으로 세웠던 그 에덴처럼 이 세상에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건 나는 정말 원해. 너가 그 일을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가운데 은혜를 줄게. 복을 허락해 줄게. 동행해 줄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살아가면. 그런데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해가는 거. 이거 진짜 어렵고 힘들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쳐야만 조금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매달려서 때를 쓸 때 조금 가능해지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님께 때를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작은 것 찾아서 그거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할 것이고 은혜 주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금 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속되어져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나를 통해서 이 영역에 영적인 정복이 이루어졌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동이 변화됐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의 뒷자락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런 은혜가 느껴진다면
정말 기쁘고 즐겁겠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